할렐루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모두 주님 손에 맡기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품으로 나아옵니다. 사람이 되시어 그 보혈 은혜로 저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주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은 축하하십시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중에 4장에서 다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방향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주 안에서 축하하라는 말, 그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당, 할례파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그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정리하고 나서도 그 이전처럼 계속해서 할례파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 절대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사도는 개라고 부릅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살을 잘라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몸에 상처를 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다 흥미로운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모독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반려동물 시대의 개념, 그러한 이미지의 개라는 단어와는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는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불결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악을 행하는 자, 행악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자해하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에 상처를 준다는 것,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헛된, 거짓된 이방 종교의 특징으로 묘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포피를 잘라내는 것, 결국 몸에 일종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사도는 연결하여서 이렇게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몸에 상처를 주면서 그것으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할례파가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할 제목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사도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그냥 우리 몸뚱어리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체계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전 존재,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 인생을 일컫는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율법을 조목조목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신분을 받았다,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해학적으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붙잡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조건들은 나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런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나니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었다, 사도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해로운 것, 여기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해로운 것은 회계장부의 손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마이너스가 되는 일. 그래서 휴지 조각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것들이 다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오직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내세우고 자랑하던 모든 인간적 조건들은 이제 다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 되었다,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그 십자가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할례당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죄인 괴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내세울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을 은근히 나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 경력들, 내가 쌓아 올린 업적들, 내가 타고나게 받은 어떤 조건들,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나은 존재라고,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소나기, 그 마음 안에는 십자가가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죄인 괴수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오직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상관없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은근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면서 내가 무언가 그래도 좀 더 낫다고 나 자신 무의식 속에서라도 품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그러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우열을 따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도 십자가 아닌 다른 것,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자랑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앞의 내용들에서 모든 허영심, 모든 높아진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겸손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안이꼽게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꽁꽁 뭉쳐져서 단단하게 그렇게 굳어져 있다면 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여전히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던 것들이 없는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가 느낀, 사도가 경험한 이 감격, 이 기쁨의 고백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갈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오물이요 배설물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나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적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오늘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리하여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 길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이기에 그것을 사모하며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자랑 되심을 저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고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어 내 손으로 붙잡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려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더 알아가며 날마다 그 놀라운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누리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사모함으로 따르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의미를 잠잠히 곰곰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자리에 동참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다시 얼굴과 얼굴로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